사무엘은 사울과 왕 처음으로 섬기는 백성들 앞에 함께 모으고 저들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그동안에 사사로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처럼 지냈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을 다 맡아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워놓고 이제는 사울 왕권을 인계하는 그런 작업하는 가운데서 같이 함께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사무엘의 입장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또 선지자는 여기에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제부터 자기가 이제는 사사로 일할 때처럼 왕의 직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걸 보면 내가 지금까지 생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나의 허물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누구에게 뭘 보냈느냐,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든 당신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해보라. 아주 떳떳하게 말하는 그 사무엘의 입장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하다. 그런 줄 알고 이 백성을 사울 왕은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깨끗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점을 두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저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벌하셨고 여러분의 백성 조상들이 회개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 용서하셨던 것을 여러분도 알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왕을 지금 세웠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다시 강한 말을 합니다. 왕을 세운 일이 너희에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였는데 8장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저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섭섭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왕을 선택할 때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왕을 선택해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서는 안 된다. 이 강한 이 사무엘의 마음이 있어요. 사무엘은 계속 강조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처음 동기 옳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 7절의 말입니다.
8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이들에게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이러한 잘못이 있다.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직분자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봐주고 있다. 너희가 잘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왕을 세워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직분자 하나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용서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내는 동안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내가 지난날 특별히 잘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긍휼 속에 나를 부으셨고 그 은혜 속에 나를 그 안에 숨기시고 지금 봐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의 참석을 빠지지 않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조정해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무엘은 하고 싶은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비유가 있습니다. 탕감비유. 만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고. 만 데나리온. 아무리 해도 애를 써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목을 휘어잡고 내게 빚진 거 내놔라. 조금만 참아주시오. 며칠만 기다려주시오. 아니 지금 내놔라. 다 붙였다는 거지요. 그 소리를 만 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주인이 다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행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 줬으면 너도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이겁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스스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이미 용서받은 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탕감받은 죄인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앞에 빚진 자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자신이 십자가 지기까지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예수 믿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철저한 음성입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 앞에 당당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희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걸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너희가 요구했던 그 왕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주 사무엘이 야무지게 말합니다. 아주 똑똑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본문 속에. 자,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내가 무사하다고 해서 지난날 내 잘못한 것이 다 없고 잘 된 것만 있었으니까 오늘 있는 것이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아서 의인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사는 죄인이다. 그거예요. 이 오늘 이 본문 속, 구약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가 밝히 알게 되리라. 보세요. 계속 이것을 지적해요. 계속 너희가 왕을 구했던 것이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만약 내가 구하는 것만 다 얻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어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된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그만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볼이 뵐 때에 지금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어요. 천둥번개 치면서. 자, 백성이 이런 광경을 보고 여기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자백합니다. 그때서 깨달아요. 우리의 모든 죄, 그거 있는데 더더군다나 또 하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침이 아니더라면 이거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줬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살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자, 보세요. 죄가 되는 왕을 구하는 것, 죄가 되는 왕을 구하는 것, 그 일 때문에 지금 당장 벼락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죄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저 백성들의 모습이. 자,
19절에 그럴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 대해서 위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과거는 그렇게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보면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가끔 보면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톱으로 쳐 죽였대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를 용서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어떡하냐. 어제도 저 위에 올라가서 같은 방 쓰는 사람하고 함께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전주에서 온 목사님이 저를 한번 만났는데 이번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9시쯤 끝나 9시 20분쯤 끝났는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주고받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라는데 그 장인 되는 분이 뭐라 하냐면 너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장인 생각이 깊은 사람이네 내가 그래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지적하고 판단하고 죽인 놈, 못된 놈,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 입장이 아니더라. 한번 보세요. 그 잘못된 입장이 나였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난도질할 거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는 여자가 있다랍니다. 현장에서 끌고 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끌려오면서도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막 둘러서 있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율법에 이 사람을 죽여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땅에다가 글을 썼다가 조용히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돌을 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돌을 놓고 갔다네. 이게 지금 현재 죄인된 입장에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는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자꾸 지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인을 살린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기독교인은
사람을 난도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어떤 입장이냐면 사무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에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그러잖아요. 잘못한 걸 알아야지. 그리고 돌이킬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이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자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나대로 맡겨진 일을 할 것이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삽시다. 이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참아주시고 다시 한 번 또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 입장.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죄인인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감사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이다. 당신도 그렇게 삽시다. 이게 전도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 마음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왜? 내가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하는 것이 전도니까.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조용히 사무엘은 사울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